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린 코끼리의 한쪽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둥에 묶어 놓은 다음 코끼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반경에 선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원을 그려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중심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코끼리를 묶어놓고 그 주변에 원을 하나 그려놓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선을 넘어가려고 그 원 밖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려놓은 선 안에만 있게 됩니다. 코끼리가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는 아예 선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려놓은 그 원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인이 그려놓은 원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간 후 코끼리가 선을 넘어갈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이 주인이 판단되면은 코끼리가 자고 있는 동안 몰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자,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어린 코끼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그려놓은 그 선을 바라보면서 저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걸음만 옮겨 놓으면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한계점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주인이 그려놓은 선 안에서 코끼리처럼 서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계로 넘어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해놓은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과 그 하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고아처럼 마치 나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내 힘으로 고통을 이겨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나 혼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는데 이런 자가 누군가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또 다른 어떤 믿음이 있다는 말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과 같은 믿음입니다.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십자가를 얘기했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또 두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그렇지 않는 어른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 그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지 않는 그런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어른의 믿음이란 어떤 종류의 믿음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복잡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보면서 성장한 그 어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과장된 말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미화하고 과장되고 적당하게 거짓이 섞여 있는 말들에 우리는 익숙한 채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에 익숙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 거짓말인데 어느 정도 진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기술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이 섞여 있는 말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 것들을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실망하고 어느 정도는 배반당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저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방법과 불신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어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아시죠?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무 자주 죄를 범하지는 말고 가끔씩 죄를 범하면서 살라라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말이죠.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을 디스카운트하고 격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또 그 말이 내 경험 속에서 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코끼리처럼 주인이 그려놓은 선 안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주인이 그려놓은, 나의 옛 주인이 그려놓은 선 안에서만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기지 않는 자에게도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게 말씀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 속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서 읽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분류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이것이 죄인이 버려야 한다 하는 음성을 저에게 주셔도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나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말씀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몇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외로움이 결국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른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성경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어른의 믿음이죠. 육신에 끌려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끼리처럼 옛 주인이 그려놓은 선 안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말이죠.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설교가 들려오면, 그런 가르침이 들려오면 얼른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되.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늘 진주문을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어른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카나다에 계신 어떤 은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서야 비로소 참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놀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 저의 경험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에 쫓겨 다니느라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이기적이었고 은근히 돈과 세상을 사랑하였으며 동료 목사들과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험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그 성경절 옆에 써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절 옆에 그동안 내가 기록해 놓았던 내용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그것을 내 부족한 경험과 내 부족한 신앙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석해 놓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내 수준에 맞춰서 해석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아프고 지금 회개의 경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이전에 써놓았던 것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경험을 날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은퇴 목사님의 그 경험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디스카운트 하는 것입니다. 자꾸 평가 절약시키고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삶에 맞게 말이죠. 그런 믿음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런 사람들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력한 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가 너무나 힘이 없고 무력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 의지하면 안 된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부모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뜻합니다. 어린아이는 집에 불이 나도 도망쳐 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만 오기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그 엄청난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때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단 한 방울의 비가 없었던 때에 살았지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로 채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이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무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이 세상 전체를 물로 덮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홍수가 올 때 방주 밖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가끔씩 큰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온 지구를 덮을 뿐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삼킬 정도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른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결정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갈 줄도 모르면서 무작정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결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앞날과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믿음은 어른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 점에 있어서 큰 시험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장막문 뒤에서 그 말씀을 엿들은 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사라가 웃은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를 넘어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라의 태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웃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라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의 믿음입니다. 왜 사라의 그 웃음이 어른의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라가 아무리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어도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것이 어른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된다고 코웃음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너를 통해서, 너와 내 남편을 통해서 한 백성을 이루실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사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우리도 사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코웃음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등을 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소개하는데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이 애굽의 왕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신을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계략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어른의 믿음입니까?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까? 어른의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외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은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삭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쪽으로 가면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짧고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대신에 손해를 바라보고 자기가 치를 희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불순종에 대한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움직이고 조종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요 정말 웃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만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늘에서 오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 이야기 보죠. 사르밧 과부의 믿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그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청했지만 그 과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과 기름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이 엘리야에게 먼저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서 너희 먹을 것도 예비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비어있는 쌀독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비어있는 기름통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순종할 수 없고 단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저 말씀 몇 가지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도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세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던진 한마디에 겁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 이세벨이 죽이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 광야로 하루길쯤 가다가 지치고 지쳐서 지금 여호와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시로 두려움의 계곡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저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진노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 세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입니다. 말 한마디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이죠. 그런 절대 권력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그 호의를 베푸는데 필요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 청년이 그런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대답입니까? 풀무불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히브리 청년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세 청년들의 그 믿음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갑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의 믿음이 어른의 믿음입니까?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까? 물론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이 히브리 세 청년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둘째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 나머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Tell His Power입니다. Tell His Power.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라 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날마다 말하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직장 걱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불난 집 속에서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곤히 잠자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될 때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안절부절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한 방은 사랑의 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방은 능력의 방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2개의 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사랑의 방과 능력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반드시 이 2방 모두를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상한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2방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방과 능력의 방. 이것을 다 들어가 봐야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의 방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부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 첫 번째 방, 사랑의 방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능력의 방입니다. 그 방에서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과 보장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방을 모두 들어가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빛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이 2개를 모두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단은 꼼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과 염려 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위를 막대기로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바위에서 샘이 나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려놓은 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코끼리처럼 우리도 내 평생을 내 생각과 내 능력 안에서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읽어도 나도 가난한데 내가 누굴 돕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애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죄를 이겨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서 홍해도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고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며 오래된 죄의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력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 좋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46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